날씨가 참 선선해졌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하루 비가 내리고 또 바람이 이렇게 찬바람이 부니까 갑자기 가을이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날씨를 보면서도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견디기 힘들고 때로는 참 어려운 문제들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 전격적인 은혜 있잖아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은혜 속에 살지만 또 그런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사의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인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 여러 책들을 참 많이 이제 저술을 하셨지만 신의 도성이라는 그 책은 중세기의 전체를 이제 아우르는 그런 이제 신학 서적이면서 철학책입니다. 근데 이 불후의 명제에서 이 어거스틴이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이나 고통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 모양은 좀 달라도 여러분 다 고난의 현실이 있잖아요. 고난이나 고통은 동일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고난이나 고통이란 있고 그 고통은 동일한 것이로되 다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을 당한 사람이 다 제각기 어떤 반응과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고난이라는 실존이 있지만 그 태도에 따라서 삶의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자포자기하면 그 고난이 저주가 됩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고난 속에서도 그나마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특히 뭐가 어렵느냐? 고난이 고통이 올 때 여러분, 내게 일어나면 안 될 일들 같은 느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뭐 바르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진실하게 살려고 또 노력도 해봐요. 그런데 문제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죠. 또 허무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당하게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디코스란 말인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unjust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부당하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답다는 겁니다. 근데 아름답다는 것은 사실 적절한 이제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헬라 원문을 보니까 카리스라고 얘기했어요. 카리스가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전부 다 우리가 보자면 어떤 면에서는요, 부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을 참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시대가 참 어렵거든요. 뭐 우리만 어려운 것은 아니고 전 지구적으로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어렵거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여호사밧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왕들 중에 비교적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던 왕입니다. 35세의 아버지 아사왕을 이어서 왕이 되어서 한 25년 동안 60세까지 그렇게 왕으로 통치를 했는데요, 뭐 때로는 잘못하는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빨리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선정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를 신망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의 이치가 내가 아무리 믿음 가지고 산다고 해도, 진실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여호사밧 왕에게 있는 위기가 무엇입니까? 그 위기는 전쟁이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자, 전쟁의 내용이 그게 말씀해 보시면 1절에 나오는데요,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자, 보시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그 나라들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존망이 달려져 있고 또 더 나가서는 백성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아주 큰 문제예요. 정말 큰일이 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뭐 이 모양 저 모양의 문제가 위기가 있을 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오는 위기가 바로 전쟁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여러분의 전란을 겪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요, 삶의 뿌리가 완전히 다 뽑혀져 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사밧에게 1차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이 뭡니까?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문제가 와도 내가 가진 역량이나 능력이 그 문제보다 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왔어요. 근데 그 문제가 내가 가진 능력이나 역량보다 훨씬 크다고 느낄 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신이 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가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이 물리적으로 전쟁이라는 환경은 아니지만 현재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무게를 들고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잘 보시면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 믿음조차도 어제까지는 살아냈어요. 근데 오늘과 내일이 보장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 경험, 우리의 믿음이란 것이 지금 전부 다 그렇게 우리가 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다 발견이 되고 폭로가 되는 시대 속에 있거든요. 또 더 나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문제만 오면 좋겠어.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복합적으로 닥치는 밀물처럼 물려오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의 실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이유를 기도의 내용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두려움의 걱정과 낙심과 절망의 이유들을 기도의 내용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보시면은 이 여호사밧이 급작스럽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그의 감정이 올라오죠.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런 감정은 아주 정상적인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그냥 없는 것처럼 부인하거나 억압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자기 스스로 되뇌면서 나는 괜찮아, 할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문제로 말미암은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어떤 반응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정직하게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두려움들을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어떤 얘기를, 화두를 던질 때 이게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가 어떤 말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절대로 흰곰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절대로 흰곰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절대로 흰곰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배드린 여러분 중에 나는 지금 흰곰이 생각나지 않는 분 계세요? 흰곰이 생각나지 않는 분? 다 생각날 거예요. 하지 말자고 해서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미 흰곰이 생각나는 것뿐만 아니라 머릿속에는 흰곰이 코카콜라 병을 들고 코카콜라 마시는 장면까지 상상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실험은 제가 이제 하는 실험이 아니고 하버드 대학의 다니엘 웨이그라고 하는 사회 심리학자가 했던 실험을 조금 변형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억압을 하면 할수록, 부인을 하면 할수록 내게 있는 그 문제로 인한 두려움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분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을 아니 나는 괜찮아 부인하고 억압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여호사밧 왕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그 정서적인 감정적인 것들을 부인하지 않고 직면하면서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두려움의 이유들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진실하게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들을 쏟아놓는 자리로 나가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얼마든지 위기 가운데 누구나 다 두려워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자신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이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여 기도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사밧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대해서 진실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의 이유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전부 기도의 내용으로 바꾸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그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들의 위대한 선택은 그들의 삶의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를 자기 혼자만 짐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편 69편, 시편은 너무너무 귀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게 다수가 다윗이 지었잖아요. 저도 이제 때로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힘이 들 때는 제가 시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게 시편 69편에 보면 이제 시가 등장하는데 굉장히 좀 길게 이제 기록된 시입니다. 그 시는 그의 아들인 아도니아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아도니아가 누구냐면 압살롬의 동생이에요. 압살롬도 아버지에게 모반을 꾀했잖아요. 그러다가 다윗의 그 신복이었던 요압 장군이 그의 목을 날렸잖아요. 근데 그 동생인 아도니아도 이 다윗의 말년에 이제 리더십이 약해지니까 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다윗 사람은 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물과 같이 쏟아놓는 그 기도가 그에게는 상실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69편 말씀을 길기 때문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로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지요, 사실은 이 시편을 읽을 때 좀 당혹스러울 정도예요. 자, 그가 22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시무시하게 기도하죠. 무시무시하게. 자,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것은 27절부터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공의, 주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게 뭡니까? 아예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신앙 양심상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이 다윗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탄원과 기도가 누구를 지금 향해서 되어지고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마음의 그 탄식과 절망과 두려움을 다 쏟아놓지 못하고 오히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쏟아놓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정말 나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놓더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탄식과 절망과 두려움의 이유를 전부 기도의 내용으로 바뀌어낼 때에, 그 안에 있는 불과 같은 분노조차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그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결론적인 부분에 가보시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갑자기 변화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가 원수를 갚아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탄원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아픔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영혼의 실존을 발견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슬픈 영혼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인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가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 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당장 원수를 갚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사정을 주님, 미주알 고주알 내게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탄원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이렇게 슬프고 가난한 영혼을 가지고 있으니 주의 구원을 내게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주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드디어는 그 절망과 분노가 바뀌어져요. 여러분,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이름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노래하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0절부터 36절까지는 탄식과 절망과 두려움들이 전부 감사의 노래로, 찬양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이유들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기도의 내용으로 바뀌어질 때에 그 삶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6절부터 27절 말씀 보십시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탄식과 절망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전쟁을 하는 건 아닙니다.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삶도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기도 하고요. 어떤 분에게는 여전히 자녀들의 문제, 또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 또 건강의 문제들, 또 영적으로 우리가 교회 문제들, 분명히 우리가 사는 삶의 길에는 좀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에게는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전부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과 탄식과 절망의 내용이 기도의 제목과 내용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때때로는 거짓과 모략과 모함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다가 보면 그게 더 현실적이죠. 또 때로는 우리에게 무죄한 자가 불의한 자에게 찢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기도, 그 기도만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탄식을 절망과 찬송으로 바뀌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까?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은 오묘한 당신의 섭리를 드러낼 겁니다. 여러분이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인생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나의 인생의 길을 막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하자고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도 묵상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다윗도 한번 묵상을 한번 잘 해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와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격려와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힘주심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기도의 내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이런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호사밧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세요. 약속. 여러분 약속 잘 지키고 사세요? 약속이란 게 사실 이제 제가 지키려고 해도 때로는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뭐 상황이 변하기도 하고 여건이 변하기도 하고 내 능력이 안 돼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만큼 정말 복된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메시지를 위해서 신문들을 이렇게 스크랩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상당 시간이 지났어요. 국민일보 기사에 보니까 과거 이런 이제 기사가 타이틀로 하나 났습니다. 사제 간의 브라보콘 약속이 23년 만에 이루어지다. 이런 이제 신문 타이틀이 딱 나왔어요. 제가 궁금해서 보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1977년도에 저쪽에 있는 도남동에 성신여자사범대학이라는 그 대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부속 고등학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 반의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다가 문제를 냈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맞추면 내가 너희들에게 12시에 만나요. 뭐죠? 브라보콘을 사주겠다고 하고, 너희들이 만약에 못 맞추면은 너희들이 나한테 브라보콘을 사줘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이 학생들이 맞추었어요. 그런데 그 브라보콘을 사주기로 한 날이 언제냐면 그날이 아니고 2000년 2월 22일 오후 2시 덕수궁 정문 앞에서 만나서, 그러니까 23년 후에 만나서 브라보콘을 내가 사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무려 23년이 지난 거예요. 그때 이제 뭐 깔깔깔깔 웃던, 낙엽만 굴러가도 막 웃던 그 여고생들이 이제는 50대 중년에 둥글둥글하신 아주머니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2000년 2월 20일 오후 2시에 그 반 학생 몇 명이 나왔느냐? 42명이 나왔대요. 여러분 같으면 나오시겠어요? 아이고 내가 브라보콘 그거 사 먹고 말지 뭔 이땐 끝에. 근데 42명이 나왔대요. 근데 선생님이 나오셨을까요? 안 나오셨을까요? 여러분들은 대답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나오셨겠죠. 그러니까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 이제 잘생긴 깎아놓은 밤톨 같은 그 총각 선생님이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져서 이제 얼마 후면 은퇴를 하시는 초로의 그런 이제 분이 되셨지만, 그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반갑게 회우를 하고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을 43개를 나누어 먹었다. 근데 그 소식이 어찌 먼저 전해졌든지 해태제가에서 23년 전 가격인 100원으로 그것을 전부 다 해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하고 한번 23년 후에 약속을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왜 이게 기사가 되었을까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라는 거예요. 비록 23년 전에 그 브라보콘이라고 하는 그 아이스크림 하나를 두고 약속했지만, 그 선생님이나 42명의 그 학생들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유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약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초청한 것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일반적인 종교 감정으로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어떤 열심과 정성을 가동을 하면 뭔가 이루어진다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느낌들, 의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괜찮습니다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왜 신실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내가 기도를 하면, 간구를 하면, 부르짖으면 상황이 변화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끝내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토로하고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자, 거기 본문 말씀 보십시오. 7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물론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여호사밧의 호소가 뭡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하지 않았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끌어내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은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영영히 주리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더 나가서 기도합니다. 8절과 9절 보세요.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 앞에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얘기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역대 6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후에 봉헌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가 비록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고 있지만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나 나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향해 손을 들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절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역대하 7장 14절에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십니다. 또 더 나가서 16절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그 하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사실은 아브라함이나 솔로몬이나 출애굽기에 있었던 사건들은 분명히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사건이 그냥 역사 공간에 한 번 있었던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도무지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게 분명히 현실화되고 사실화되고 실제화될 것이라는 믿으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에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믿음을 정의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뭐라고 했죠?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봐야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내가 귀로 듣고 내가 눈으로 봐야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상과 증거를 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때론 내 견해도 있어요. 내 열심도 정성도 있지만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제한하시지 않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건 전부 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전부 다 상대적인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호사밧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전부 꺼지는 것 같은 그런 그 속에서도 영영이 서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취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고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내게 주신 말씀을 발견하시고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역사하실 겁니다. 또 더 나가서 참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잖아요. 성경책 이거 참 펴고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주일 하루라도 여러분이 나오셔서 부족한 종이 전하는 이 선포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그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다른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정도는 그래도 내게 은혜로 주실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붙들고 한 주간 내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럴 때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하나하나 배워가실 것이고 기도 속에 있는 여러분의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뭘 하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 역사가 분명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잘 보시면 이 안에는 두 가지의 구조가 드러납니다. 하나는 기도하기 전에는 이 전쟁은 여호사밧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으로 바뀌어지죠?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뀌어집니다. 여호사밧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침례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이유들을 전부 기도의 내용으로 바꿀 때 말씀 붙들고 간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절망과 탄식을 오늘 말씀 보시면 불화가 골짜기, 이 불화가란 말은 빼락하란 말에서 왔어요. 축복이란 말입니다. 찬양이란 말입니다. 감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망과 탄식을 전부 그렇게 축복과 찬양과 감사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